나의 사명을 알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60절 나의 사명을 알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7장 60절 스데반 안수 집사의 그 일대기를 약간 생각해 보면서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는가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또 때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가 찬양 불렀을 때처럼 뭐 시즘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드리는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는데 솔직히 어렵잖아요. 아멘.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와 같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들어갑니다. 따라합시다. 다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의 사명을 알 때라는 제목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 앞에서 말씀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게 자는 이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는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그 보이는 모습이. 근데 이 얘기도 누가 하셨죠?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사명이 죽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주님의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주님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목회고 흉내낼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기란 사실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의 사명을 할 때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모진 그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막 엄청난 그 속을 찌르는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붕괴를 해요. 그건 뭐라고 그랬죠? 그 귀신이 그 안에서 그들의 귀를 닫고 안 믿게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눈물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막 돌을 들어서 그 붕괴했어요. 왜 그러냐? 마귀가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그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하는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내는 과정이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진실이 들어가니 마귀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탄산 아시죠? 우리가 탄산 막 가만히 봤을 때는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100%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뭐 사이다, 콜라 그러면 탄산이 있다는 걸 알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물 하나를 줬어요. 근데 그게 탄산 초정리 광천수 탄산을 딱 가다가 여러분한테 하나 줬어요. 여러분들이 뭣도 모르고 막 흔들어. 그래서 내가 흔들어서 이렇게 거품이 나나보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이거 탄산수 아니야. 조심히 이게 뚜껑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고 먹어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는 보아서 알고 뚜껑을 열면서 알고 그리고 뭐예요? 먹어봐야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먹어봐야 아는 사람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자가 복되라고 했듯이 나의 사명을 알 때 이게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증거했죠. 근데 결국에 마지막에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종이 하나님의 일을 일하는 주의 종께서 주의 종이 일을 할 때 그때는 여러분 예레미야도 알다시피 여러분 힘들어하고 막 버거워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왜 순종하고 또 마지막 그 순간에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가냐면 나의 사명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벗어날 수 없다. 그럴 때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호주에 뉴질랜드에 아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어제 이제 통화를 이제 하는데 잠깐 통화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길래 깼어요. 여보세요? 그랬더니 막 울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선교사님?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선교사입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해져 있는데 제가 요즘 잠을 못 잡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해야죠. 뭐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가 기도하는 방법이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촛불을 두고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기도의 힘이 더 세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래도 선교사님 힘내십시오. 그랬더니 여기 뉴질랜드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예, 선교사님 통해서 예전에 들어서 알죠. 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상하이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딸내미가 맹장 수술했는데 3천만 원 병원비가 나왔대요. 3천만 원이 나오니까 이 병원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냐. 근데 뉴질랜드는 이렇게 한다. 일단 수술해 준대요. 호주나 뉴질랜드는 일단 수술을 해주고
그걸 이제 천천히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갚게 해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누구죠? 우리 그 무슨 일이 있어 수술 한국 가서 수술하고 그때 긁고 사명 감당하면서 갈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바닥에 죽어가겠냐고. 누가 119 데리고 가면 119 데려갔는데 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돈을 다 책임을 져야 된대요. 그런 설명을 한 시간 반 동안 들었어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그러면서 전에 의료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아는 것을 좀 부탁을 드렸더니 자료를 보내줘서 쭉 보다가 그걸 성질이 나가지고 큰일이구나, 기도밖에 없겠구나 그러면서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한숨만.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러냐? 나에게 그 불행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망에 이르게 우리가 봤던 순교고 위대한 어떤 신의 한 수를 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어. 마귀도 속았죠. 그렇죠? 그랬더니 갑자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120명이 많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서 일어날 때 이들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 얘기하고 다니고 난리를 치고 다녀. 그들이 그게 사명이라고 느끼지 못해요. 그때는. 우리가 이걸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사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 사명은 하나님의 일거리를 받는 거죠.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 일꾼을 받는 거죠.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누구니 성도님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 목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집사님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제가 뭐가 좀 필요한데 이것 좀 이렇게 가져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뭐가 소명이죠? 어떤 A 집사님을 부르는 게 소명이 되는 거예요. 불러야 한 게, 부른 다음에 일거리가 있는 것이 일거리가 있어서 부름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일거리는 원래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합당한 자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주는데 그 소명이 있죠. 그러니까 천지에 사명은 있었어요. 원래 이때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도 사명이 있었죠. 뭐 있어요? 복음을 증거할 사명이 있었고 거기에 이들 120명이 거기에 부름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는 소명에 380명이 되지 않고 120명이 됐다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나의 사명을 알 때는 마지막이었고 우리의 지금 시대는 성경 전체를 보고 이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눈물 뿌리고 못 하겠다고 도망다니다가 결국에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또 순종이라는 거 하고 하다 보면서 가면 저 같은 목사들 또 불평불만하고 못 하겠네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하고 이런 소리 하겠죠.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명의 안에서는 결국에는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기쁨이었죠. 그게 사명입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기쁨이 오는 거죠. 즐겁게 되는 거죠. 하나 더 알고 있으니까. 뭔가를 하나 더 줄 수 있으니까 기쁜 거고 누구에게 어느 목사의 설교가 틀렸습니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잘못된 설교를 하면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예수님이 월경잉태론이라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죠. 하지만 정확히 복음 잘 증거하고 영혼 살리라고 회개도 하는데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서 제 같은 목사가 하나 더 알아서 이걸 얘기해 줬더니 그 목사님이 이제 더 완성을 해서 더 크게 목회해서 영혼을 살리면 돼요. 저 혼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명을 알 때는 아깝지 않다는 거죠. 그죠? 주님이 아까우면 죽음을 선택하시고 아까우면 사도도 불러서 능력 건사를 표적과 기사를 줬겠어요? 안 줘요. 아깝지 않은 거죠. 뭐 때문에 그랬죠? 영혼을 살려내는 도구로서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은사는 어떤 목사의 어떤 은사를 받는 은사자의 필수품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라고 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어떤 영혼을 살리고 그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모세 때도 문둥병을 낫거나 어떤 중한 병에 고침을 받거나 악신에 시달리는 것을 낫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그 예물을 드려서 기도를 받고 한마디로 그걸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제사장이 뭐하게요? 성전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것을 허락을 해주니까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것뿐이요.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정확하게 말해주면서 가는데 그것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깨닫고 이게 이렇구나 하는 사람은 절대 시비를 걸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똑같습니다. 진실을 말해주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부작용이 오든 좋은 작용이 오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게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 그랬는데 어이씨 왜 이렇게 하지? 그래서 순간 그렇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 좀 수업료 비싸게 드렸나 보다. 그래 내가 사람을 아직 몰라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네 그랬나 보다 하면서 어느 시간이 잊혀져요. 이런 것은 내가 그거에 대해서 알 때잖아요. 그냥 인정하고 깨닫. 근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고 아 너무 아깝고 이거 너무 그래. 그러면 그런 것이 오기 전에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요. 특히 목사들이 그래요.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사람인데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뭐 해줄 수도 없고요. 해줄 능력도 없어요. 뭐 그때도 뭐 그런 능력이 있어서 해준 게 아니라 작은 건데 그런데 그때는 그게 컸죠. 지금은 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게 커 보였죠. 옛날에는 30만 원이 작아 보였는데 지금은 30만 원이 커 보이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옛날에는 만 원 갖고 가면 장을 보았어요. 예전에 저희 어렸을 때. 근데 만 원 갖고 장을 볼 수 있어요. 지금요? 그렇잖아요. 콩나물 국밥 한 그릇 얼마입니까? 딱 하면은 두 그릇 잘하면 어디 좀 괜찮은 데 가면 두 그릇 먹고 안 그러면 1,000원, 2,000원 더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그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의 사명을 안다는 것은 처음에는 몰라요. 아무리 사명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고 깨달았습니다. 보면 막 힘들고 저같이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신앙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오고 막 그러면서 온갖 소리인데 누가 그게 쓰임받아요? 교회 예수님 믿는 교회 집사. 그것도 제가 도와줬던 장학금도 받게 해주고 우리 모교에 합격도 시켜주고 선생님도 소개시켜서 어려우니까 장학금도 받게 해서 졸업해줘도 그 가정이 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기분도 나쁘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통해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데 간두어야 되거든요. 간두려고 갔어요. 간두려고 가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거기서 저의 사명을 알게 하시고 내가 더 이래서 불렀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 아니었으면 나 지금도 못 버팁니다. 못하죠. 진짜 관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군생활하던 거 뭐 하던 거 다 죽음 앞에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돼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또 오래 갑니까? 그러지 못해요. 또 살다 보면 그런 거 잊어버리고 또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모든 사명은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건데 스데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있는 외국에 계신 분들은 눈물 흘리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아는 분들도 아프리카에 있고 뭐 어디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되게 많이 눈물을 흘린대요. 안타깝다고. 왜 세계에서 가장 의료법이 잘 돼 있는 대한민국이 저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됐냐 하면서 그 눈물이 한탄을 흘립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종들 바로 이런 걸 통해서도 내 사명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병을 고칠 수 없는 사람 정말 살고 싶고 해야 될 사람 또 그 병을 통해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주셔서 그잖아요. 그죠? 내가 허리를 다쳤어. 허리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서 돈이 없어서 수술 못 받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요. 죽어가. 뭐 깨매고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해줄 수 있고 뭐 의료 의사들 중에 또 다 그러겠습니까? 좋은 의사들이 있어서 그런 걸 도와줄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세상 인심이 다 그렇지는 못하니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그 말을 듣자마자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영혼에게 기도하며 그 불길이 일어나서 전국 각지에서 그런 영혼들이 몰려들어서 이 의료법이 이 수술 받아야 될 사람이 이런 거 뭐 암 수술 받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믿음이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나서 그들이 힘을 가져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 오겠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 온다고 그랬죠? 환란의 때에 온다고 해서 지금 환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느끼는 거죠. 알지는 못해요. 저도 느끼고 바라보며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대구에서 부산에서 김해에서 광주에서 목포에서 여수에서 강원도에서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당신들이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서 그 영혼들을 모아라. 내가 갈 테니까. 그래서 막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백혈병, 소아암 막 이런 얼마 안타깝습니까? 그죠? 얼마나 다 비싸지고 치아 같은 거 이런 거 하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나이 들어가니까 치아 빠지고 이제 못하고 이제 죽이나 먹고 선식이나 먹고 살아야 돼요. 막 이런 시절로 가요. 이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로 제주도는 죽음의 섬이 되고 울릉도도 죽음의 섬이 되고 독도도 죽음의 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완악함이 이제 그게 다다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위기에 강한 나라입니다. 행주산상이, 서울에 있는 행주산상이 뭡니까?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머니, 우리의 누나들이 그때 당시 어떻게 했어요? 이 앞치마에다가 돌을 날라서 외적을 물리치고 권율 장군이 권율 도원수가 여러 번 나서서 거기서 하고 이순신 장군이 거기서 백의종군하고 말이요 돌 날리고 흰 배옷을 입고 사령관 해군 사령관 하다가 이병으로 강등당해가지고 그 꼴 당할 때 그럴 때 의병 저기 의성 사람 누굽니까? 누구죠? 곽재우 홍희 장군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일어나고 막 승려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우리 남원에서도 정유자한테 의병이 여러 번 3만 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적을 막아내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나라님은 도망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도망가고 결국에 그거밖에 없었지만 결국 우리 백성들이 코 잘리고 귀 잘리고 그런 슬픈 현실을 맞이하고 이거를 이기지 못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저도 촛불 들고 가서 악난한 일 못 하겠습니까? 모든 전투 기술을 배운 사람인데 총만 있으면 수류탄만 있으면 뭐 하죠?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그 힘보다 더 강하고 할렐루야. 그래? 그렇게 했어? 그 병원 문 닫게 해주지 하면서 그런 종들이 여러분 1000명만 일어나고 100명만 일어나고 10명만 일어날 수 있다면 그런 능력이 와서 그래 너희들 병원들 다 문 닫게 해줄게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 수 없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 민족이 바람 앞에 촛불이고 병이 들면 저도 죽어야 돼요. 그냥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맹장이 터졌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으면 비참하게 길바닥에서 쓰러져 있는데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없어. 갔는데 이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야. 병원비 내가 다 내야 돼. 그 돈이 7천만 원이야. 누가 내겠어요? 그런 어둠 속에서 가는데 우리도 그 어둠 속에 있었던 이 어둠 속에 있었던 이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니까 그 안에 귀신들이 요동을 하고 그 귀신들이 돌을 들여서 막 스데반을 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죄의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는 어두움의 주관자인 죄의 주관자인 마귀 귀신들의 역사가 거기에 다 북찼던 거죠. 그걸 깰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깨달을 수 있어요. 지금 교회는 목사들이 귀신에 붙어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사상을 전하고 그러면서 영혼들이 지금 헷갈리고 이거 듣지 못하고 지옥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고 누가 여러분 입양을 하려고 그러고 누가 그러려고 하겠습니까? 죄는 관영에 있고 세상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인구 숫자는 줄어들고 점점점 이제 믿음을 있는 자들을 주님이 찾겠느냐 떠다니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더 되기 전에 이런 위기 속에서 한번 건져주셔서 저 같은 목사가 아니라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들이 더 일어나서 정말 증거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살 길을 외치고 그러면서 여러분 왕성하게 부흥회를 막 치고 해서 정치인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한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느끼는 거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도. 자기 스스로도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성령 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여러분 사명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정말 위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냥 무릎을 탁 꿇고 주여 돌을 맞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만은 바둑알 만한 돌을 맞아도 아프고 그보다 더 작은 걸 맞아도 아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응?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거냐고요. 그죠? 옛날에 우리 교수님이요. 여기 이제 우리 그 한일양신대 다닐 때 교수 그게 지큐빌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에서 사셨어요. 지금 총장 됐다고 하는데 장애가 있으신데 그분이 이제 장애가 있어요. 근데 수영도 하고 막 그래갖고 되게 근데 이렇게 목발을 짚고 이렇게 이제 장애가 있으신데 소아마비 뭐 이런 건데 목발을 짚고 이렇게 가는데 위에서 누가 기저귀를 떨어뜨린 거예요. 기저귀. 그것도 겨울에 땡땡 얼은 기저귀를 여러분 10층, 15층에서 12층 뭐 떨어뜨렸나 봐요. 그거 여러분 거기서 떨어뜨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무 오줌이랑 똥이랑 이렇게 얼려갖고 있는데 그 중량이 된 거예요. 그걸 땡땡 얼은 거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 교수님 옆으로 이렇게 탁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분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맞아 죽어요. 사람이 잘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맞았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아프겠냐고. 그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생각해봐요. 얼마나 아프겠냐고.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주님을 크게 불러 주야 이러면서 저들의 죄를 자기 좀 살려주세요. 아파 죽겠습니다. 눈이 튀어나오게 아파요. 하나님 내가 맞아가지고 지금 얼굴이 이렇게 보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저들 나에게 돌 던지는 저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저러니 마귀에게 잡혀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해주세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감히 할 수 있겠는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바로 나의 사명을 알았어요. 내가 죽음 앞에서 저들을 저주하고 악을 품고 독을 품어내고 죽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야겠구나. 이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현실 한 달이 안 됐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한 달이 안 됐는데 벌써 어마어마하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아프지도 맙시다. 안수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린아이가 백혈병에 시달리나이다. 하나님께 사실 수가 있고 이 부모가 한 가지라도 선한 일이 있다면 이 은혜를 베푸셔서 돈이 없습니다. 5천만 원, 1억, 몇백억, 몇천억을 드릴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지금 보여주십시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아멘하고 그러니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은 믿지 못하고 믿었어도 죄짓고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합시다. 그리고 기도를 올리고 그런 말씀을 선포하면 말씀 듣는 중에 기도 드리는 중에 팍팍팍팍 다 나와버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서 무서움을 보여주고 목사님 왔을 때 그들을 질책하고 당장 이거 풀어내. 이거 풀어내서 너희들 원상복귀시켜. 다시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 병원들 다 문 닫을 준비해. 막 이러면서 그죠? 실제로 문을 닫아버려야 돼요. 이런 일이 벌어져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아직 배고프시거든요. 순교의 항아리가 천국의 숫자의 항아리가 아직 차지 않았어요. 인류의 1%밖에 천국에 가지 않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제가 본대로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와서 학연으로 혈연으로 지연으로 맺혀지는 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데 소용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천국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온불교 다니고 불교 다니는 사람이 소천이네 뭐천이네 사천이네 칠천이네 하면서 자기 부모가 형제가 누가 돌아가셨네 부고장을 보낸다고 해서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멘. 천하에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없어요. 이만희도 안 돼요. 문선명도 안 돼요. 박태선도 안 돼요. 오직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오기지 않고서는 우리가 마지막에 사명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사명을 합니까? 사명을 마지막에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명을 마지막에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어요. 딸, 응? 이제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맙다. 근데 의미가 별로 없다.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학교, 고등학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응? 예를 들어서 무슨 과 나왔다고 그 100% 그걸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는 거죠. 내가 기본적인 것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는 군인이 되려고 그랬어요. 군대 생활하고.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군대도 얼른 저는 저녁 했어요. 벌써 사고치고 싸움하고 뭐 뒤지기 패고 막 그러고 싸우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제 동기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제 동기가 남원에서 소방사 하거든요. 광주 사는데 남원으로 발령이 났대요. 그런데 천안에 있대요. 그 천안에서 뭐 하냐 그랬더니 저거 하고 있대. 천안에서 교관하고 있대요. 무슨 교관하고 있냐 그랬더니 한 1년 가서 후배 그거 있잖아요. 그 소방관들이 지금 정년제가 사라졌답니다. 소방관들이 왔는데 막 40살 막 이런 왔대요. 교육을 시키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육을 시키는데 야 우리 때는 기본 그거 했잖아. 근데 요즘 애들은 못해. 완전 보병돼 버렸어 이거. 왜 그래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게 특수구조대 특채로 뽑혀서 왔는데
이게 특채로 저도 특채 시험 봐서 합격했었거든요. 근데 뭐 주일 성수 못 한다고 뭐 어쩐다고 이렇게 면접 볼 때 관뒀어요. 나 군대 전역하기 전에 시험 봐서 합격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 우리 선배가 있으니 고향 선배가 있어서 그분이 끌어준다고 그래 가려고 했는데 근데 갔는데 기본 그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게 뭐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나는 내가 그 길을 계획하고 나는 이 인생으로 살아가서 나는 이런 일이 좋아 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내 삶은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 그때 무슨 사명을 얼마나 깨닫고 막 금식을 했다고 해도 뭐를 깨달았다고 함부로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는. 근데 가다 보니까 깨닫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지네. 뭐요 이거. 근데 발을 들여놓으니까 빼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그 사명을 알게 되는 것은 가는 과정이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알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론의 마침표는 언제 되겠습니까, 여러분? 스데반 집사처럼 죽음 앞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가 좀 잘 되고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사명 예성이 일어나. 사명이 깨달아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가 나를 인도해주고 나를 역사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가? 그거 그때는 붙들어준 것 같고 그때는 사명을 깨달은 것 같고 내가 대단한 은혜를 받은 것 같아.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가다가 보면은 나도 죄지었네? 그죠? 나는 열심히 성령 받고 예수님 닮아서 언제 신천지에 끌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도 처음에는 막 의기창창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막 믿으라니까 막 이랬어요. 나중에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욕하고 공격하고 스데반 네가 지난 잘못한 것들을 막 사람들이 열거해. 그런데 거기도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죄를 크게 지었대. 그래서 어떤 이제 잘 나가고 있었어요. 막 부흥회도 잘 나가고 교회도 성장되니까 근데 마귀가 보낸 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랬대요. 무릎을 딱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이 교회에서 끄집어 내린다고 하면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 성도들에게 제가 그 말을 꼭 하게 해주십시오. 성도들 다 알고 있는데 그 목사님도 거기 앉아 있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렇게 하는 목사도. 딱 왔는데 목사님이 강단에서 딱 그랬대요. 다시 또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지요. 제가 말을 했대요.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그러더래요. 성령님부터. 아니 목사님 15년 전에 우리한테 무릎 꿇고 다 끝난 거를 왜 갖고 또 누가 그러냐고. 목사님 누가 또 괴롭히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목사가 멍찐 거예요. 그래갖고는 목사님이 저기 앞에 오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딱 그래버린 거예요. 일부러. 왜? 그게 소문이 쫙 부흥사에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15년 전에 한 것을 그걸 알아가지고 이 목사님 잘 나가니까 죽이려고 달라더니 어떻게 합니까? 말한 거예요. 그 성도들한테 누가 그러냐고 그래서 누가 그런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결론이 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러잖아요. 잘못했으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했고 용서를 구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어쩌라는 거냐.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 가지 마세요. 장로 못 가게 막 잡고 있는 거예요. 도망갈까 봐. 끝나고 장로님 당회실에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러냐. 우리가 용서했고 우리가 목사님을 인정을 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감사하다고 또 얘기하면서 또 잘해요. 여러분 왜 그러죠? 이 목사님은 이 교회 사정 그 형편을 모르고 온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하는 것이 보기에는 옳은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 성도들의 입을 열어가지고 난리를 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도 받고 스데반도 어려웠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 우리가 그대로 다 보고 그 상상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외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건드려 봤거든. 꼼짝도 못해 안 하네 이놈이. 더 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드는 거예요. 돌. 이게 바로 마지막 수단인 거예요. 마귀의 마지막 수단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뭘 줬어요? 명예 주겠다, 먹을 거 주겠다 그랬죠? 뭐 다 준대. 주님 거잖아요. 아시죠? 근데 주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 거예요. 바보들이, 멍충이들이.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무리 잘나고 대단해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하면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했더니 못하는 거고 그게 걸려서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 용서를 구하고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것이 해결되는 거죠. 내가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랬습니까? 오 집사님 제가 고맙습니다. 예 집사님이 상처를 받으셨군요.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아 다 말했어. 어쩌라고. 다 끝났어. 15년이 지났어. 그럼 그걸 계속 끄집어 갖다가 죽여? 그 사람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무릎 꿇고 빌었어요. 잘못했다.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교회. 근데 성도들 한 명도 나가라는 말을 안 하는 거죠.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더 열심히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그렇구나. 그래서 그때도 저도 느꼈죠. 그게 진실인 게 어떤 경우에서든지 나갈 준비도 하고 경우를 가면 되는 거죠. 그걸 부정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부정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와서 그러냐? 예,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이걸 갖고 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양아치죠. 완전히 세상 말로 양아치고 우리가 영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마귀가 결국에는 이 사람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당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남원에 다방이 300개가 넘었어요. 예전에 저 신학할 때 그때 그 무렵에. 근데 아니 내가 다방 물론 오토맨을 하고 카멘을 하고 있었던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저기 수성목성 교회 장로님 아들이 카멘을 하고 아니 내 후배가 뭐 오토바이 몰고 다니고 그런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난 다방 같은 데 안 갔어요. 여러분 커피를 내가 안 좋아하잖아요. 저는 무슨 뭐 그런 거 녹차 뭐 이런 거를 좋아하죠. 그지? 뭐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온갖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막 성질이 나오는 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이렇게 막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해서 그 집사님 가정을 도와주고 그 아이 학교 갈 수 있도록 학비 대주고 걔 무용과 그 학교 못 하는데 제가 막 가서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식사 대접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준 죄밖에 없는데 왜 제가 이런 거를 당해야 돼? 그게 막 억울했어요. 그게. 그런데 또 사모님은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또 가가지고 또 누가 그랬냐고 소리 지르고 내가 목사님한테 얘기한 건데 사모님이 가서 막 누가 우리 저기 전도사님한테 그래. 아니 나는 여러분 그 얘기를 뭐해서 그냥 할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 하세요 이런 거거든요. 아유. 그래서 내가 정말 온갖 70년대 60년대 있었던 일까지 우리 부모님의 우리 부모님 크게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막 그런 걸 갖고 막 다 얘기를. 그래서 제가 그때 했어요. 와 악랄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봐서 믿음 하나님 가봐야 하는 것이다. 그때 가봐야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천국을 가봐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구나. 그때부터 그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속 그것을 거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들요 언젠가는 잠 안 잡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날 여러분 충격을 먹게 되어 있어요. 평생 자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을 먹어가지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날이 와요. 뭐 몸에 큰 무슨 병이 들었다든가 뭔가 문제가 왔다든가 그러면 사람은 막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잘해야겠지면서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듯이 우리가 뭐로 판단하고 우리가 뭐로 이렇게 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지혜를 갖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보면 지혜고 하나님 그거 꾸짖지 아니하고 우리 주신다고 우리가 2주 전에 배웠죠. 그럼 뭐죠?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첫째, 여러분 마귀를 속이는 겁니다. 페이크를 쓰는 거예요. 왜 속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파 보이는 것처럼 하고 무릎을 꿇어. 그러나 이 무릎은 어떤 무릎이죠?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내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거죠. 내 육체적인 거 영혼 다 주께 맡기겠다. 무릎 꿇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입에서 나왔던 말이 뭐예요? 큰 소리를 외쳤어요. 물론 아프기도 했겠죠. 고통스럽지만 외쳐서 주님께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 나를 죽이는 거 괜찮. 저는 괜찮으니까. 그죠? 뭐라고요? 저들에게 기회 좀 달라. 따라합시다. 기회를 달라. 이 성경의 말씀 그거. 제가 죽어가요. 자녀들을 손잡고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너희들은 꼭 하나님께 기회를 받아야 된다. 반드시 너희들이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아버지가 선한 일이 있었다면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천국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돈 많이 벌어라, 뭐 해라, 자판기 나라, 뭐 돈 벌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얘기를 해주며 나의 사명은 이러한 거, 내가 여기까지, 그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걸 듣고 졸던 자녀가 안 졸게 되고, 찬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있잖아요. 그게 졸던 아들이 예배 시간에 태도 안 좋았던 아들이, 한마디로 교회 잘 안 나오던 아들이, 골프 치러 다니는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철이 들어서 코 좀 나오고 이러니까 철이 들었는데 가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듣게 되는 거죠. 그 얘기 내용이 원래 그래요. 그 가사지만 그 내용은 그거. 갔더니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 어머니가 이렇게 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기도가 너의 어렸을 때 병을 고쳐주고 너를 이렇게 해줬는데 하나님께 너를 소원해서 너는 하나님의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무슨 책처럼 얇게 나와 있어요. 그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한번 읽어본 기억이 있어요. 그 학교 도서관에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랬구나. 나 같은 죄인 있죠. 그것도 여러분 그 타이타닉 그 사건 때 그 성결 교단 그 사람들이 그 나 같은 죄 그때 그게 노래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찬양이 돼서 그게 우리 찬양곡에 실어진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 그런 과정 속에서 막 그때 사명을 받고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그죠? 깨닫는 것은 죽음 앞에서 깨닫고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것이 진짜 깨닫는 것이다. 그때 깨달았지만 또 죄지고 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나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게 사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명의 완성은 결국에는 뭐예요? 다윗의 사명의 완성은 뭐였어요? 왕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중심을 가진 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있잖아요. 죄를 짓는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의 사명의 완성은 뭡니까?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천국을 사고 주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자, 베드로 뭐예요? 아무리 주님 앞에 인정받은 주의 종이고 어떤 하나님의 권능의 종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의 고난 속에서 힘드니까 도망치는 모습 보여주며 결국에 인간의 한계는 뭐라는 거죠? 주의 은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 성령의 힘의 지배를 받음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조 목사님이 사명이 불탔죠. 그거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왜? 늙어요. 나이 들어요. 또 마귀에게 속아서 공격받아서 무너질 수 있어요. 나 열심히 하고 있어. 부흥회도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공격받아. 어쩌? 그때 자빠져. 또 다시 일어나겠지요. 힘들어져요.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왜? 죽었으면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죽은 여러분 짐승에게 무슨 여물을 주고 죽은 자는 말이 없고, 그죠? 죽은 묘에 가서 여러분들이 무슨 밥을 차려놓은들 와서 먹는다고 하는데 귀신만 좋아한다잖아요. 귀신 영광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좋아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천국 갈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 갈 것 같으니까 계속 건들고 막 죽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러죠? 천국에 가면 안 되니까. 저놈이 잘 돼가지고 천국에 미쳐가지고 더 증가하고, 그렇게 가다가도 마지막에는 교회에 다 자식 물려주고 하나님이 4번을 살려줬는데 안병에서 뭐 했는데 목회를 나 같으면 4번이나 살려줘서 목회를 놓고서 몇 년 좀 덜해도 좋으니까 나중에는 죄만 짓다 말아버리고 그러더라고. 나도 장담할 수 없겠구나.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일이 바쁘다고. 하나님 일이 많다고. 사도 바울은 늘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그거잖아요. 나를 돌아보고 그잖아요. 그 회개하고 갔어요. 저 마찬가지죠. 저 죄인이죠. 엄청 그런 사람에게는 뒤꿈치는커녕 근처도 그림자도 못 밟을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서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성경이 전해질 거, 그건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거지만, 그렇죠? 죽어서 이 지금의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의 행적이 얼마나 또 창피하고 또 천국에서 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잖아요. 싸움도 많이 하고 사도 바울 그래요. 근데 그 속에서 이 말씀 믿고, 오늘도 이 말씀 선포된 거 들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천국에서.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래도 한목사 저 사람이요, 저 친구가 그렇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 올라가면서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저 같은 사람도 살으라고, 그죠? 저 같은 죄인도 살으라고 이렇게 길을 열어놨으니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 은혜를 또 아니 너는 너라도 구원받고 와라. 그게 사명이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족 전도도 하고 뭐 전도도 많이 하고 뭐랬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다 열매를 영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해놨는데 아이고 나는 목사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에이 그 전도도 많이 못하고 뭐 가족 구원도 못 지키고 당신만 뭐 이거는 양아치죠. 뭐라 그래요? 안수해주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도 애쓰셨습니다. 왜요? 천국에 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데 축복해주고 고생했다고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냐 그러고 자꾸 찬양 불러주고 좋은 말씀들 읽어주면서 힘내자고 하고 손잡아주는 게 맞죠. 그렇죠? 아니 그 와서 뭐라고 할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 왔는데 천국에 올라가는데 그것도 못했냐면서 막 윽박 지르고 그 뭐라고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는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러라고 할 수도 없고 죽어가 이제 좀 있으면 죽어 몇 시간 후에 죽어가는 사람한테 그런 말 해줄 수 있겠어요? 하루 이틀 있으면 죽을 사람한테 그런 말 할 수 있겠냐고요. 결국에는 나의 사명은 그 죽음 앞에 나는 교회 한 명도 못 데려오고 나는 이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나 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봤더니 천국에 올라가면 그 결산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할 수 없어요. 갔는데 이 사람이 이야 주님이 네가 말이야 그래서 면류관 씌워주고 들어오면서부터 면류관 뭐죠? 대관식을 열고 막 그러면서 막 주님이 자랑을 해. 야, 최고다 최고. 우리 지원이 성도 어렸을 때는 코파하고 맨날 코피 내고 막 말 안 듣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치고 깨끼고 이러고 다녔는데 아니 주일하더니 이렇게 하더니 막 이렇게 됐다면서 막 자랑을 해요. 고개를 못 들어.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주님. 아니다. 너가 했다 해서 막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죠. 이렇게 안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기 때문에 그게 믿어졌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그 아픔을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랬는데 두드러 맞아야 돼요? 아파 죽겠네요 하나님. 그만 던지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죽는 것이 두렵지가 않은 거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0.73% 때문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있습니다. 나의 나라 민족이 망하지 않도록 어느 한 사람이 진정으로 기도하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이건 불변입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 한 사람의 진짜 기도를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열지 못한 벙어리가 짖지 못한 개가 되어버린 진짜 믿음 없는 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지금 여러분 세계가 피해를 보게 될 줄 모르는 이 세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가정 속에 있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무슨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무슨 판검사 되는 그런 시대 이제는 판검사 그런 사람들 인기 없습니다. 이제는 농사짓고 여러분 농사짓고 이제 쌀 농사짓고 야채 키워내서 이런 먹거리에 전쟁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는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좋은 것들이 좋은 게 아니라 이제 그것보다도 기본적인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더 큰 문제점이 벌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돌아가는데 우리도 돌아가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왜 두려움과 떨림으로 가야 됩니까? 이 스데반도 결국에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죄를 지으면 이 순간에 목숨이 끊어질 건데 그죠? 여러분 그잖아요. 저도 책으로 읽었지만 눈물 나더라고요. 최건능 목사님이 목사님 조금만 참아요. 최건능 목사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내려오는 게. 자빠져 자는 사람 안 보이겠죠? 근데 영이 깨어 있으니까 천사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 데리러 오는 거예요. 최건능 목사님 힘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막 두들겨 맞고 막 발톱이 깨지고 막 망치로 두드려 대느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발가락을 망치로 깨봐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최건능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딱 치면 예수 천당, 한 대 딱 치면 불신지역, 또 한 대 치면 오직 예수 이래버리니까 여놈의 영감탱이를 죽인다고 일본 순사들인데 그게 우리나라 여러분 앞제비들도 있었대잖아요. 근데 그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세바 집사 전도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그런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그러는 것이다. 그러게 자빠져 자는 것은 왜 자빠져 자냐? 마귀가 자빠져 자게. 야 잠이나 자버려 대져라. 뭐 이러는 거예요. 마귀는 무자비하거든요. 책임 안 져요. 여러분 가룟유다 보세요.
잠자게 그가 뭐예요? 죄를 짓게 하고 은 30에 예수님 팔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무책임하게 가버리잖아요. 패션 오브 그레스 영화 보면 그잖아요. 영화로만 봐도 그랬을 것 같아 실제적으로. 뭐냐고 이거. 이거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고 내 목적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버렸다면 가버리잖아요. 똑같아요. 너 자빠져 잠이나 자. 너 평생 예수 믿는다 교회 나와. 자빠져 잠이나 자. 그거 너 지옥 떨어져. 이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안 돼요. 왜 잠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거에 속아버리는 거죠. 잠자는 거 가벼이 여겨요 목사님들이. 근데 잠은 자는 거 계속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근데 누르는 거거든요. 잠이나 자버려라. 잠이나 자버려 예배 시간에. 그리고 너 지옥에는 떨어져 버려라.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그게 내가 말하잖아. 집에 가서 잠자라. 왜 집에서 자지 여기 와서 자냐. 그런 얘기가 충분히 그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 이것은 무리하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보이니까 이 최건동 목사님이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좀 참으세요. 이 목사님이 다 죽어가 지금 막 파상풍에 여러분 막 살기각이 찢겨진 거죠. 죽어가 깨져 죽어가.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나 예수 안 믿으면 돼요. 풀어 그러다 죽어버렸어요. 그 책에서 그래요. 이거 보는데 야 나도 저 지경 되겠구나. 나도 핍박이 오면은 나는 말씀대로 산이나 어디 가서 숨어야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못하겠더라고요. 나는 그렇게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해야지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세상에 그래버리더라고요. 죽었어. 지옥에 가. 최건우 목사님 안타까워하는 거 눈물 쭉 흘리면서 이놈들 죽이려면 깨끗하게 죽여라. 그러면서 탁 나가 담대하게 나가니까 최건우 목사님한테 마지막으로 뭐 할 말이 없는가? 그러니까는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끝까지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내 이빨을 뽑고 내 발톱을 두드려 대도 너희들 예수 믿고 천국 못 가면 지옥 떨어져.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목사님들은 막 두렵잖아요. 어쩌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와갖고 도와주니까 쉽죠. 고통도 안 느껴. 그 죽이는 거. 최건우 목사님이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이렇게 순교를 하시는 거죠. 그러다 듣는 순간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뚝 떨어지죠. 나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 믿고 우리는 얼마나 좋게 예수님 믿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없어요. 마음껏 찬양하고 그러는데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잖아요. 교회가요. 나라를 팔아먹고 나라를 망해서 교회가 왜 이런 짓을 할까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한 주역이에요. 저도 그냥 자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미랄이라도 되려고 하는 뭐 비슷한 제스처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나라를 망하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요, 여러분 교회의 굴복은요. 교회가 이런 우상의 신천지 통일교 무당 점쟁이한테 굴복당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상황이. 근데 어느 목사 하나 나서서 이거에 대해서 지탄하거나 뭐라고 못하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안에 지금 귀신이 붙어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마귀 역사가 아니고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최건능 목사님이나 손장원 목사님 같으면 이런 순교전 김익도 목사님이나 이런 이성봉 목사 같으면 이걸 보겠습니까? 보지 않으실 분들이에요. 이보다 더한 것을 보셨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겠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됐습니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러오면서 교회가 뭐요?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물질로 뭐로 변질이 돼버려서 이게 그런 줄 알고 달려가는 거죠. 뭐 성도수, 머리수, 지향주의. 뭐 목사는 미국에 가서 무슨 신학교 어디 공부를 하고 와야 돼. 그런 사람 우리에다 원서 넣을 수 있어. 이걸 깰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운동장에, 월드컵 경기장에, 축구장에 영혼들이 5,000명, 7,000명, 10,000명, 50,000명 모여서 집회하고 그들의 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나는 너희들처럼 뭘 많이 배운 사람 아니야. 그래도 할 수 있는 오직 성경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사명을 알 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 얘기 속에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게 많아서 피해를 주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 길도 저는 두렵습니다. 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저나 잘 믿자. 나나 잘 믿어야지 누구를 뭐 어쩌라고 하냐. 내 형제나 내 가족들만 예수님 잘 믿게 하면 된다. 저는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 제가 너무나 부족한 게 많으니까. 이유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 믿었고 내가 무슨 예수님을 20, 30년 믿었고 원래 모태신앙이고 그런 상황에서 가라고 하면은 그래도 내 운명인가 보다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어느 날 가서 깨달았어요.
신학교를 딱 가보니까 저런 것들이 신학교로 왔네. 저 나름대로 그때 제가 엄청 부족하다 생각했는데 뭐 저런 놈이 뭐 게임 중독이 있는 저런 애들이 신학교 막 이런 걸 보면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완벽한 사명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저는 그래요. 예배 시간에 저런 사람들 계속 지적해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그 부끄러움을 하게 됐어요. 아니 네가 목사의 딸인데 목사의 아들인데 잠자고 있냐? 그런 말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들어봐. 근데 누가 그래? 아이고 뭐 저게 믿음이요? 뭐 저 사람이 뭐 예수님 뭐 믿는 사람 맞아? 막 그래버리니까 이렇게 말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안 들으면 계속 자는 거야. 이거 자는 거야. 왜? 한심이었거든요. 하나님은요. 나의 사명을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받아들일 때 그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못 깨달아요. 저도 죽을 때 되니까 내 죽어가니까 내 사명이 이랬나? 이 죽음이 그런 것이에요. 마지막에 죽어가기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나는 이제 죽어가는구나. 스데반이 이렇게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저들의 죄를 이렇게 돌리지 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얼마가 됐지 며칠이 됐을지 몇 달이 됐을지 모르니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사도 이 스데반 집사 안수 집사의 그 은혜와 능력은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거죠. 사람은 흉내낼 수 없는 일이죠. 할 수 없어요. 흉내는 내도 이렇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죠? 마지막 때 갈 때는 다 내려놔요. 사람이 100%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 또한도 내려놓고 자기를 핍박하고 돌을 던지며 죽어 이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의미 없다. 이것도 의미 없고 저것도 의미 없다. 왜 자연인들은 나는 자연이라 하고 살까?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결국에는 뭐 사업을 해서 돈을 뜯기고 뭐 누구에게 뭐 가까운 사람 친구에게 뭐 버림을 뭐 돈 이렇게 화살을 뺏기고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뭐 병이 들었네 어쩐네 뭐 어머니 묘 앞에 와서 여기서 죽어야 갔다 들어와서 거기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다시 시작이 돼서 사명. 우리는 그죠? 죽음 앞에서 사명을 딱 깨달았는데 그때부터 영원한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뭐지? 이제 죽음 앞에서 다 깨달았어. 사도 아마 바울께서는 아마 바울 사도는 아마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나도 좀 쉬는구나. 나도 이제 좀 쉬는구나 하고 그냥 이게 목 잘릴 때 나름대로 기뻤을 것 같아요. 복음을 이제 더 증거 안 해도 나도 나이도 먹었는데 나도 이제 여기서 죽으면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되게 기뻤을 거라는 생각을 내가 해보게 돼요. 왜 그러냐? 천국에 간다는 것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근데 우리 사명은 완벽히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사명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는 것 뿐이고 그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뿐이지 내가 뭘 완벽해서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말을 합니다. 뭐가 있어도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네 뭐를 받았네 막 뒤집어지고 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도 막 그게 중요한 줄 알았어요. 막 뭘 했네 뭘 뒤집어지고 뭐 했는데 뭐 여전히 잠자고 있고 여전히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 은혜를 그때만 잠깐 받은 거죠. 그냥 살짝 지나가는 여러분 그죠?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몇 끼쳐는 거 여러분 가짜 시계 있잖아요. 뭐 3만 원. 옛날에 고속버스 타는 군인인데 휴가를 나왔거든요. 고속버스 타고 이제 내 고향 남원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딱 타 있는데 중간에 휴게소에서 한번 쉬더라고요. 쉬었어요. 내렸는데 뭐 번호표를 줘요. 이렇게 17번 뭐 이렇게 번호를 줘요. 근데 버스에 한 20몇 명 탔는데 갖고 있으더니 갑자기 몇 번? 그러더니 군인 아저씨 당첨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했더니 이 시계 엄청 좋은 시계인데 외제 시계인데 3만 원을 준대요. 그래서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다행히 돈이 없어서 이제 집에 가서 돈을 가서 지갑만 있어요. 돈이 진짜 없었어요. 아저씨 나 돈 없어요. 그거 다 공짜로 주세요. 그거 진짜 좋은 거 맞아요. 나 여기 가면 우리 꽃반지 시계집이라고 남원에 가는데 고향 남원 사람인데 거기 가면 그 형님이 이게 전문가 있어요. 내가 그 형님한테 이거 한번 내가 아저씨 계좌번호 불러주고 주민번호랑 불러주라고 막 그래버렸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쉽네. 이거는 우리가 현금 받고 전 나중에 이게요 TV에서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이게 여기 살에 묻어요. 이게 결국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거짓말만 일삼는 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적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다 자기들 속에는 옳은 대로 가고 그렇게 가다가 망하고 지옥에 떨어지고 그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결국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천국을 가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이 없는데 어떤 인생에 대한 관심도 없고 어떤 것에 대한 관심도 없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 없이 학교 선생질 하면서 그냥 나는 처음에는 막 내가 교육대 가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막상 가서 현실에 부딪히니까는 뭐 완전히 뭐 돈의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 엄청 받아서 간두는 사람. 내 아는 목사님 아들 딸내미도 결국엔 때려쳤어요. 간뒀어요. 못해요. 백날 말해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졸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서 잠 2시간 1시간 자고도 눈 떠 있어요. 나는 그런 훈련을 받아봐서 알거든요. 잠을 안 잡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안 되는 결국에 뭐냐 마지막에 가서 내 사명은 거기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거였구나. 그리고 내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면 그 사명의 그 연결고리는 직접 운영이 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안 되잖아요. 계속 조는 사람은 졸고 안 자는 사람은 안 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도 잠 못 잤어요. 2시간 3시간 잤어. 잠 설쳤어. 예배 시간 안 자. 눈을 부릅뜨고 있어. 그 사람은 왜 그럴까요? 매가리가 없다던가 아무 관심이 없거나 예배 시간에 왜 내가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스데반은 그 전에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그 죽음 앞에서 야 이거 이렇게 해서 됐는데 나도 그러니까 뭔가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정립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120명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때 성령을 받아버렸네. 성령이 뭐 한 사람에게 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확 임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야 되고 나니까는 이런 위대한 사명자가 되고 성경의 한 획을 긋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어느 순간에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수하고 또 세워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영혼들을 많이 산출해낸 당상 영혼을 많이 구원해주는 그런 도구로 쓰면 더 좋겠죠. 그러고 나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미련 두지 말아라 하고 보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니 누가 사명이 더 크다 작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 크게 한다 사명 크다 눈에 보이게는 얘기할 수 있어도 그 속의 것은 하나님만 판단하고 계시는 거고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왜? 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데 사명이 커요. 하나님이 나중에 써. 몰랐어. 이 목사님이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이요. 이렇게 성도도 별로 없는데? 근데 나가는 곳마다 말씀 증거하고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이러면서 강의하고 이러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잠자는 자는 끝까지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스데반은 영이 잠자지 않았고 육은 잠재우는 그러니까 잠자는 모습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승리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이나 자빠져 자는 영혼들의